오늘 같이 제목을 하겠습니다. 시작. 낮아져야 삽니다. 어떻게 돼야 산다고요? 낮아져야 산다. 오늘 종료주일 설교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산다고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높아져야 산다고 하는 거죠. 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벨 정신. 바벨 정신이 뭐예요? 바벨탑 쌓을 때 정신이에요.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는 거. 그래서 이 바벨 정신은, 즉 세상 정신은 그리스도인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하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이름 내고 힘 길러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런 세상 가운데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름 내기를 원하고 힘을 내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마음하고 안 맞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낮아지고 겸손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섬기는 길이었고 겸손한 길이었고 낮아짐의 길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타락한 정신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높아지면 빛이 되고 높아지면 소금이 되지 않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니,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니 이게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려는 예수 믿는 우리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안 동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이 안 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데 좀 높아지면 개운해지잖아요. 나만 대접받으면 좋은데 자꾸 대접을 하라 그러니, 내 거 주기 싫은데 자꾸 주라고 하니까, 나눠주기 싫은데 나누라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높아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름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낮은 자의 평강. 높은 자의 평강이면 좋겠는데 무슨 평강? 낮은 자의 평강.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사랑하지 마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담 100배.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바벨 정신의 노예가 되라, 되지 마라. 그럼 무슨 노예 되어야 돼요? 같이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노예 그러니까 어감이 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그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종료주일인데 주님이 뭘로 와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으로 오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왕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왕의 관점이 다르더라. 이게 오늘 문제예요. 왜 그런가? 우리 속에 만들어놓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그려놨는데 그 그림대로 안 그려지면 기분 나쁜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다시 말해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과 그 왕의 특징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왕과 왕의 특징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상이몽이다. 같은 자리에 앉아가 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자들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았다. 그러니까 멍청하기는 매한가지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왕인가, 그리고 그분이 갖고 온 왕권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가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보고 빨리 마치래요. 30분까지 안 마치면 안 된다 해서 빨리 마치려고요. 30분 되면 바로 끊으세요. 그냥 손 들어가 끝 이렇게 하시면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거 아시죠? 그때 마리아가 뭐예요? 향료가 깨뜨리잖아요. 그죠?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질 것 같아 다 전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 준비됐다 그렇게 말씀하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주님이 가기 싫은 곳이에요. 왜요? 가기만 가면 죽이려고 달려더니 가기 싫어. 그런데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제발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오케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왕은요, 왕은 흰 말을 타요. 뭘 탄다고요? 말을 타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 보고 있어요. 저 건너편 말에 가가지고 가보면 나귀를 묶고 났을 건데 그 풀어온나 나귀 새끼하고 뭐 하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이 해봐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이게 지금 중요해요. 탄 나귀는 안 돼. 그러니까 엄마는 안 돼. 탔을 수도 있거든. 새끼 나귀를 타야 되는 거죠. 새끼 나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개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타가지고 사람을 아니다 나귀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든 분이 누구? 예수님. 그리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말 타고 갔다는 소리, 나귀 타고 갔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도보로 가셨어요. 걸어 다녔다고.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가마를 타고 다니든지 뭘 타고 다녀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걸어 다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가 문제예요? 눈이 안 뜨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걸어 다니지? 차를 한 개 사고 막 벤츠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올 건데 왜 그럴까? 한 번도 나귀를 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양반이 오늘 가는 데는 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예. 지금 여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예루살렘. 여러분, 여리고는 지금 요단 쪽에, 예루살렘 쪽에서 볼 때 동쪽 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어디로 길을 따라오냐니까 예루살렘 쪽 감남산 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기드론 시내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가보면 그게 동문인데 막혔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는 길이요, 내려가는 길이요. 이것도 질문해도 몰라. 자다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발 자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해. 내보고 우리 사모가 그래요. 나 자는 사람 이야기하진 않았어. 눈을 감고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니까 지금 나귀 새끼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세 개 다지 뭐. 죽을 지경, 팽지도 아니고 내려가는 길도 아니고 자꾸 올라가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막 옷 벗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경로를 보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 베다니가 지금 마리아의 집이거든요. 그 집 잔치는 누구 집에서 했냐니까 시몬의 집에서 했고 거주하시기는 누구 집에서? 나사로 집에서 있은 거예요. 마리아 집에, 마르다 집에. 거기서 이 벳바게에서 풀어오거든요. 거기까지는 1.6km예요. 그리고 이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예요. 3km, 3,000m. 가까워요, 멀어요? 뭐가 멀어? 가깝지, 저 앞에 있는데. 생각을 해봐. 바로 앞에 있는데 멀기는 뭐가 멀어? 근데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귀를 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지. 이때까지 걸어와 놓고서 이 양반은 걸어 다니는데 이거요 넘버원이라니까. 갑자기 왜 나귀를 새끼를 풀어오냐고. 3km밖에 안 나게 번거롭게 제자들을 보내고 빨리 가다 왜 그랬을까 말이야.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르게 일렀으되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끝. 너희 왕이 뭘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요. 이렇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야 돼요.
그죠? 제자들도 알아봤어야지. 근데 뭐 아무도 몰라. 무엇 때문에 모를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내가 만드는 메시아 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하얀 말이 그려져 있는 거야. 승리의 왕이 그려져 있는 거야. 예? 이해되십니까? 세상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들 머릿속에 낙이 새끼는 이게 지금 안 돼. 이게 문제였어요.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잖아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일당들한테 잡혀갖고 고난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다고? 이렇게 가르쳐도 지금 조는 사람은 지금 나를 못 본 거야. 오후 예배는 힘들어요. 제가 알아요.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세요. 그냥 내 혼자 할 테니까. 3번씩이나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양반이 갑자기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이야기해놓고서 말이지. 갑자기 이때까지는 올라가라도 안 올라가면 엄밀하게 위대하게 행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라고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뭐 나귀 끌고 오라 그러고 그 새끼를 타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그 당시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거든요. 무맥수 들어봤나? 무맥수. 무교절이 6월절이거든. 맥주절, 수장절. 이해되십니까? 그래 무교절 6월절. 여기는 분명히 사람들이 오거든. 근데 지금 오늘 몇 명 오냐? 많이 와. 억수로 약 200만에 300만이 온대요. 거기는 지금 10만도 안 되는 사람인데 생각을 해봐요. 10만도 안 되는 사람이 사는 그 도시에 200만 300만이 오면 어찌 되겠어요? 난장판 되는 거지 뭐. 잘 때도 없고. 아까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여기다가 뭐 천막을 감람산까지 쳤다며.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고 막 난리. 그런데 나귀를 타고 공공연하게 주님이 이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지. 왕 말을 타고 득득득 갔으면 억수 좋았을 건데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알아요. 며칠 후면 죽는 듯 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월화수목 언제 죽었어? 이렇게 해도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월화수목 6월절 어린 양을 10일에 잡아요. 11, 12, 13 며칠을 잡는다 그랬지? 14일 날 여기 데리고 있다가 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5일째 잡는다 그랬어요. 그죠? 똑같잖아. 월화수목금. 그래서 주님이 일요일 날 입성하신 거라고. 이래도 이해가 안 돼. 일요일 날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월화수목금. 좀 이해되지만 아멘 좀 하세요. 며칠 뒤면 이제 죽어. 주님은 아셔. 그럼 왜?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죽였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거를 분명하게 주님이 오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란 듯이 요란스럽게 왕의 행렬로 가는데 뭘 탔어? 흰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불법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해되십니까? 보십시오. 참된 메시아를 누가 죽였다? 그렇게 고대했던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엄밀하게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표적이 돼야 되잖아. 공공연하게 들어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라고? 나귀 새끼 자체가 뭐예요? 따라해봐요. 겸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고개를 빳빳이 쳐드냐고. 우리의 주님이 겸손한데 왜 우리는 말을 자꾸 타려고 하냐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교주들은 다 흰말을 타. 검은 말을 타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를 죽자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 말은 아니라 검든 희든 말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이 낙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이 뭐냐? 너희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름 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만들어갈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낮아지는 세상이라고, 겸손한 세상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버지께 청해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갖고 싸그리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만들어갈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요. 힘을 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 바벨 정신이 아니라고요. 무슨 정신요? 십자가 정신요. 죽는 정신요. 낮아짐, 겸손. 이게 오늘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자꾸만 난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그 왕의 정체는 뭐냐?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나는 분명하게 너희들의 왕이지만 권력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섬기고 낮아지는 리더십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섬기고 낮아지는 리더십. 다 위에 있으려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왕, 그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 그 나라, 그 백성의 삶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힘으로 권세로 세상 정신으로 이루어가는 나라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낮아짐이요, 섬김이요, 사랑이요, 용서라고요.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귀라는 이 행렬을 타고 퍼포먼스를 하신 거고, 그 왕의 정체성이 나귀 새끼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탔냐? 이왕이면 타려면 좀 힘있고 빨빨한 엄마를 타면 좋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타라는데 말도 아닌데 나귀 타는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새끼 빌빌 그린 거 타고 싶어요? 좀 그래도 힘 있는 거 타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왜 예수님은 그럼 나귀 새끼를 탔을까? 희한하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성정이 있으셨나? 왜 그랬지? 여러분, 민수기 19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 제사에 쓰이는 짐승이 나와요. 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 제물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제물의 특징이 뭐냐?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돼. 어떤 거냐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고 일하지 않은 짐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제사에 드릴 거는 어떻게 한다고? 한 번도 안 타본 거잖아. 예루살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뭘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타고 가는 게 나귀 새끼가 아니면 이게 이빨이 아구가 안 맞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것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여기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 드렸죠. 10일에 잡혀와요. 그리고 며칠 날? 4일 동안 같이 있다가 14일 날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죽는 그날에 14일 날에 주님은 어찌 됐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마지막 유월절의 희생양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지금 유월절이 있다 없다? 좀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끝났어요. 없어.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빨아서 그 죄를 보시지 않고 넘어가는 유월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거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12, 13절 보니까 막 난리 났어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든 말았든 간에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겉옷 벗어갖고 땅바닥에 깔고 종이나무 가지 막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일광했냐? 17, 18절에 이야기해요. 나사렛을 살리셨다는 걸 본 사람들, 그리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 표적 행하심을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과 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뭐가 된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의 왕이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는 뭔데? 나귀 새끼 탄 걸 이유도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왕을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뭐 로마 군대쯤이야. 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뭐 2,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 들은 사람들, 본 사람들, 그 다음에 뭐야 해갖고 정신없는 사람도 같이 흔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왕 온다고.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 좀 있어. 뭔지도 모르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부 다 막. 그도 펴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여러분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지 아세요? 이게 승리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메시아 상을 가지고 지금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6월절 마지막 어린 양이 되려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사람 왔다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호산나. 이 호산나는요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주를 찬양하라 혹은 할렐루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호산나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뭐 맡고 있기 때문에 왕을 맡고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호산나라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왕이 됐었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뭐 이런 거예요. 와 이제 왕 왔다. 우리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절 되었다. 끝났다 이제는 막 고생 끝 나기 시작된다 이제. 야 이런 달이 올 줄은 몰랐는데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다니 이런 겁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던 그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왕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하러 오고 있어요? 죽으러 오고 있는데 섬기러 사랑하러 낮아지려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있어요. 얼마나 정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똑같은 죄송합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주둥아리로 며칠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던 그 입을 가지고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 왜 변했을까요?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세상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내 죽어야 된다. 뭐 주님이 처음부터 내가 그런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기만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오해해놓고 자기들이 잘못된 기도를 가져놓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보는 시각이에요. 혹시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열광합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줄 알았으면 아무도 열광 안 했겠지. 고난의 길이고 주님이 이루고 가신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나라, 겸손한 나라였다면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고난 당하는 거 가르치려고 왔고 천국에 합당한 삶이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동상이몽에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호산나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예수 만들어 가지고 믿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일 불행이에요. 이게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6월절에 온 사람들이 왜 흥분했다고요? 자기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인가 싶어서 흥분한 거지. 원래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아무도 안 나왔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보고 열광합니까? 내 기대를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 높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시고 겸손과 희생으로 왕에 왔다는 그 예수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들이 잡히던 그날에 당신 자신의 몸을 유월절 마지막 어린 양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예수를 전해야 돼요. 하얀 말을 타고 세상적인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 낮아짐의 리더십, 양보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예수를 매일 만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일로 흥분하기를, 열광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로 열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달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고 섬기는 일로 열광해라. 과연 이 일로 우리가 열광합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로 열광하고 있냐고
내 자신에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세상 편입니까? 주님 편입니까? 주님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보는 이게 너무 상반되어 있고, 이게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에 저를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이 보는 시각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환호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보고 예수를 모든 사람이 쫓아간다, 다 따라간다,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역시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그들이 만든 메시아로 예수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이 어떤 왕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 낮아짐의 왕, 그 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잘못된 시각,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없겠습니까? 지금은 없냐고요. 교회가 뭐가 부흥입니까? 뭐가 도대체 부흥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가지고 흥분할 수 있고 열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꿈꾸시던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꿈꾸면서 환호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비웃으면서 아이고 저런 무식한 사람들, 예수가 어떤 메시아가 온지도 모르고 저렇게 환호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메시아상 때문에 환호하는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어떤 예수로 보고 있냐고. 주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 섬기는 종, 겸손의 왕, 십자가를 치고 대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드는 메시아상에 끌어다가 환호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대까지 덧붙여서 예수를 그런 예수로 만들어가고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간다. 이 모습들이 오늘 이 열광하는 모습들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다른 꿈을 꾸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막 이렇게 구하고 요구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료주일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왜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탔는가? 어떤 왕인가? 우리가 그럼 걸어가야 될 길 어떤 길인가? 이 길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힘들어하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환호하고 우리가 열광하는 메시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메시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한데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열광하는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높아지는 일을 도와주는 번영의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란 말인가?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모든 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공도 바라고 그런 번영도 바라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번영해야 되고 우리가 왜 높아져야 되고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 바깥에 있는 마라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작은 소자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나라, 겸손한 나라,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부가, 여러분의 성공이 일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를 아는가? 이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떤 나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까? 낮은 자로서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달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된다. 썩어야 된다. 그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잖아요. 죽어지는 밀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속량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도대체? 성도는 세상에서 주님이 살아가시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열광하는 예수가 오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예수 아닙니까 혹시? 삶의 목적이 오로지 부자가 되고 만사행통하는 그런 예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에 그 거리에 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과 며칠이 못 되어 성난 군중이 되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왕,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now,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냈던 그 삶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언젠가 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 입술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못났지만 낮은 자의 나라를 이루고 겸손의 나라를 이루고 평강의 나라를 이루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낮은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더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낮은 자의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탔는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왕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 고백이 있는 그 삶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를 보내셔서 원하셨던 그 평강의 나라, 낮아짐의 나라, 겸손의 나라, 희생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 우리가 갈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